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또 예배,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예배를 향한 열정, 또 예배 드림에 대한 우리의 그 헌신이 점점 더 커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백투 베이직 마지막 시간,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또 새로운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 또 공동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와 또 설렘을 가지시고 또 이제 새돌들은 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기대가 있죠. 두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또 뭐 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입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얼마나 행복해요. 새로움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저도 3월이 되니까 벌써 느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벌써 살랑살랑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계속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 공동체도 이에 맞춰서 많은 것들을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또 참여하고 또 깨닫고 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죠? 또 감자튀김 데이. 카톡 받으셨죠? 그 카톡 플러스 친구로 제가 보냈거든요. 오늘은 순모임을 식당에 가서 감자튀김 데이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감자튀김의 또 대가이신 한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쁘다고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듣기론 떡볶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에 들려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중그룹 데이, 러빙유 데이, 양육 훈련, 아웃리치, 뭐 여름 수련회 등등 많은 이제 영적인 훈련과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또 장년부들도 기대를 가지고 또 이 봄에 설렘을 가지고 또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선교란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드아웃 받으셨죠? 핸드아웃에도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선교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그래도 어디서든지 또 누구와 상관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선교를 한다 하면은 뭔가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교는 왠지 무겁고 선교는 왠지 해야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선교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선교는 임원들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즉 선교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사실 선택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의무, 행위가 있다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니까 오직 한 가지를 지켜 행하라. 바로 선교,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만 할 수 있었다면, 선교사만 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증인된 삶이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는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어디든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아가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선교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음화율이 20% 간당간당한데 여기부터 먼저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저는 해외 안 가고 딱 여기 구리를 지키겠습니다. 구리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핑계일 수도 있죠. 제가 아웃리치 가자고 했을 때 괜히 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애들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율도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최초에 그 복음을 들었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람들이, 증인들이 만약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이방 땅에, 다른 나라에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에겐 복음 따위란 없었겠죠. 대한민국엔 교회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감리교, 장로교에서. 그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들도 그런 질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잘 살 수 있고 우리 미국도 아직 복음화율이 높지가 않은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 대한민국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열심 선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선교는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불과 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의 빚이 너무 커서 갚기 위해서라도 나아가는 겁니다. 저지르는 겁니다. 내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못 죽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던져버리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가서 그 난민학교의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학교를 하는 거죠.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걔네도 영어 못하고 우리도 영어 못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같이 그냥
바디랭귀지 써가면서 아니면 통역을 써가면서 그냥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잘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그 복음을 잘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선교하는 자들이 가장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인생 내던졌을 때 나에게 오는 그 인생의 손해가 있지 않을까. 젊음의 때 만약 선교사를 나가죠, 갔다 온 이후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잠깐이라도. 많은 청년들이 방학 때 아웃리치 권면을 받을 겁니다. 근데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렵죠. 왜? 그 2달 동안, 그 1달 동안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해요? 인턴하고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알바해서 돈을 벌잖아. 근데 나는 뭐 하냔 말이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선교를 하려고 해도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집에서의 압박. 만약 집에 아울리치 간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님이 별로 없겠죠. 너 뭐 하고 있냐? 너 돈은 있어? 취업해야지. 취업하고 가. 대학은 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선교를 행할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현실적인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던질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란 무엇인가? 두 번째 참고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기록이 달라서 그런 거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했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한 기록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올라가는 대신에 이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없지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 권능, 붙드시는 거예요. 그 팔로. 이 어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의 팔,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힘을 빼야 돼요.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고집, 내가 생각하는 선교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믿음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버리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도 권능의 팔을 뻗치셔서 어느 날 선교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청년부 내려놓고 저 먼 땅, 이게 참 위험한 말이지만 가는 거예요. 그냥 남아공, 케냐, 뭐 베트남 어디든 가는 것.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당시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나라의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의미하죠. 이 구리 지역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방 땅을 의미하죠. 결국 다른 나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증인된 삶.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본 것을 전하는 거죠. 재판에 우리가 증인 설 때 혹시 재판장 서보신 분 계시죠?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선서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여 실천하고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강한 훈련을 해야 하죠.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세 가족이 있어요. 가서 전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철저한 훈련과 또 복음에 대한 강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훈련도 하는 것이고 또 선교 학교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오늘 광고한 것처럼 양육 훈련을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기 위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선교 가기 전에 선교도 등록하시고 이왕 하실 거면 상반기 양육 훈련도 많이들 지원하셔서 좀 지식으로도 좀 충만하고 또 많이 기도하셔서 영적으로도 좀 충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 함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을 보내며 친해졌다. 그 후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아멘. 선교란 무엇인가? 첫째, 선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봤고 1장 8절에서도 봤지만 9장에서 말하는 선교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선교 어렵다.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딱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붙들고 가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곳에 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고 싶은 건 당연하죠. 우리가 맛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죠. 그리고 자랑을 하죠. 그리고 친구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죠. 야, 너도 가봐. 여기 되게 맛있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글을 올리잖아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이 공동체만 오면, 이 예배 자리만 오면 내 영혼이,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인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거죠.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느낄 수 없었던 그 뭔가가 있었어.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 그것이 조금만 더 확장이 되면 선교인 것이죠. 전달하고 또 전도가 되고 증인이 되고 또 그것이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바로 선교를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이 선교로 인해 태어나신 겁니다. 선교로 인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잘 선교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또 회사에 가서도 상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외치는 거예요. 뭐 좀 잘리면 어때? 잘리면 어때? 좀 맞으면 어때요? 군대 가서 복음 전하다 맞아본 적 있어요? 얼마나 참 힘든지 좀 서러울 때도 많고, 그 당시에는 좀 외롭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치시고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좀 표현이 그렇죠. 교회 이렇게 기간, 군대 용어로 지금 짬밥이라 그러죠. 짬밥 오래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짬밥 좀 안 돼도 선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새 가족도 선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나고야 갈 때 목양교회 새 가족들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구든지 선교의 도구로 사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교회 여러 그 사역들 또 선교들을 위해 선교들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언제 해야 되는가? 시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즉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즉시로라고만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라고 되어 있어요.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냥 행해버리는 거죠. 행해버리는 거.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회심하는 순간부터 바울이 즉시로 행하죠.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즉시 행했을까요? 왜 그렇게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갔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이,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크면 어떡합니까? 표현하고 싶죠.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상대방이 주는 그 사랑의 그 감격 말할 수 없죠. 다 주고 싶죠. 내 영혼까지라도 팔아버리고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급성,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바로바로 처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에 해당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20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설교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까의 설교와는 달리 저도 그렇게 선교에 이렇게 매진했던 사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험하고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신앙도 열심히 했고 언젠가부터 또 좋은 대학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하는 게 제 인생의 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잘 안 풀리는 상황이 도래를 했던 거죠. 내 계획대로라면 내가 20살 되자마자 매 학기마다 아웃리치 가는 게 내 꿈이었어요. 내 계획이었어요. 근데 나의 현실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계속 치르고 있는 그 반복적인 나의 그 불쌍한 모습이 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도 못해, 선교도 못 가, 청년부도 제대로 못 가, 이러한 나의 그 불평스러운 모습이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시절을 싸그리 다 날려버렸어요. 나의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후회도 됐고, 결국 해외 선교를 20대 동안에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인 거죠. 얼마나 제가 후회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이렇게 목양교회 제가 선교위원회도 맡고 있거든요. 선교위원회를 맡고 있다라는 그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죠. 인생이 잘 안 풀리더라도 선교의 때를 너무 기다리고만 계시진 마세요. 선교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면 저처럼 영원히 못 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출 때, 혹은 복음을 전하기 적합한 때를 기다리면 결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학부 때 많은 후배들이 선교를 권면하면 돌아오는 대답들이 많이 있어요. 저 취업하면 갈게요. 저 시험 패스하면 갈게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취업하고 시험 패스하면 갈까? 웬만하면 절대 안 가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그런 친구들의 얘기는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 하나님 없이 그 시험, 취업, 여러 가지 학교 생활들 다 보내봤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물론 그들의 삶도 바뀐다고 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자꾸 핑계대고 돌아가고 늦추기만 하면 내 현실은 신앙의 힘으로 바뀔 건덕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가 아니라, 욜로라 그러죠. 욜로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삶의 우선순위를 선교의 선교의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 오와, 샌드 무슨 뜻입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행하든지 삶에서 하는 것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죠.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는 반대 세력의 의심과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을 얻어서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일 공격하기 좋아합니다. 즉 선교할 때의 방해가 제일 많아요. 선교 준비한다고 하면 야, 너까지 그게 무슨 선교야? 이번 여름방학 때 인턴해야지, 돈 벌어야지, 속삭입니다. 방해가 많죠. 현실적인 의심, 방해,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방해하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의심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를 믿어주지 않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을 얻어서 정면 돌파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선교하겠다고 나타나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날뛰는 이유도 우리조차도 잡아가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멀리하고 공격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힘을 얻어서 반대 세력의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정면 돌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란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방해 세력이 많은, 무슬림이 많은, 영적 공격이 많은 곳에 가서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얻어지게 되는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장 가운데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 그 선교지 현장에 가면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정을 뒤흔들 만한 영적 공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교지에 가면 시작부터 삐그덕거려요. 그 공항에서 여권을 안 가져갔다든지, 출국을 금지당했다든지. 입국 심사 한번 걸려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난달 미국 가면서 한번 이런 심사를 좀 어렵게 했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일도 아니죠. 빠꾸 먹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공격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얻어서 정면 돌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부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선교를 정면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가고 여차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렇죠? 일본도 가고 내년에 더 좀 어려운 나라들로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가본 나라 중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더 어려운 나라들로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는 그러한 아웃리치가 이제 불타오를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 목양교회 미션 캠 사역이죠. 그래서 be the church and be the message. 그래서 교회가 되고 메시지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메시지가 되십시오. 그게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 미션 캠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선교. 또 코리아 미션 캠도 해보시고, 국내 선교죠. 또 소셜 미션 캠, 사회적 선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블레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3월엔 우리가 러빙 유 데이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미션 캠을 담당하려고 하는데, 이 사역에 또 열심을 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아 알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해서 더욱더 자라나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